내 짐을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제목을 고민했거든요. 하나는 부제로 해서 쉼 있는 인생을 살자 라는 또 제목도 같이 동일하게 그 내 짐을 맡기자, 그리고 쉼 있는 인생을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잠시라도 쉼을 쉬고 싶다, 쉼을 갖고 싶다, 그래서 쉬려고 하다 보면은 참 쉼이라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쉴 거야 하면은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쉴 수 없는 환경이 자꾸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 같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돌아보니까 수고했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더 심각해서 어깨가 막 짓눌리는 듯이 여러분이 그 아픔을, 고통을 실제 느끼면서까지 짐을 지고 갈 때가 많았겠죠. 예, 그런 날들이 여러분이 오지 않기를. 그래서 적절하게 짐을 지고 갈 수 있어도 너무 과중한 짐이 여러분에겐 없기를,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짐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짐이 왔는데, 근데 그 중에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괴로운, 고통스러운 그 짐들 중에는 누구로부터 왔을까? 또한 마귀가 원인이 되어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 짐을 주느냐? 우리에게 욕심과 교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무거운 짐을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짐이 또 어디서 왔을까? 누구로부터 왔을까? 제가 예전에도 선과 악 이런 것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험, 동일한 비슷한 체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여러분이 잘 구분을 못하는 것처럼 이 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짐인지 또 마귀가 주는 짐인지 사실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짐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짐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승리할 수 있고요, 또 삶이 더 망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짐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표면적인 것은 일단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괴롭죠. 삶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짐만 지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절망과 포기, 낙심하는 그런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쉼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더 많은 더 큰 짐이 내게 부과되는 것 같다. 제가 최근에 그런 주일학교 아이들과 2달 동안 막 성경 열심히 하고서 제가 제 아내 보고 나 일주일만 진짜 나태할 거야, 이렇게 고의적으로 쉼을 가질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쉽지 않더라.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저 혼자는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 전쟁 안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옳은 그러한 쉼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최근에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쉼을 갖겠다라는 마음. 근데 이것은 소망이니까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시되, 근데 그 쉼 속에서는 항상 도전, 핍박, 그리고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요. 더 크고 더 많은 짐이 올 수도 있다는 것들을 예상하면서 그 쉼에 대한 여러분이 강구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짐이 있지만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짐도 있죠. 그 짐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알게 하죠. 여러분에게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했었을 때
30kg, 40kg, 50kg 올리면 올릴수록 나는 몇 킬로까지 들 수 있겠구나. 난 그 이상은 못 들겠구나. 그런 것을 나의 한계점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도 살면서 여러 한계점을 발견하죠.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나 이것은 감당할 수 없어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알면서 한편으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다 할 수 있어. 아니, 그렇지 못하구나.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한계가 없이 주님과 함께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 외침 속에는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얘기는 나의 한계를 인정한 다음에 주님과 함께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없어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일종의 패기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부르짖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적과의 싸움을,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늘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우리 지난주에 얘기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누구랑 하려면, 싸우려면, 전쟁하려면 적당하게 계산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상태를 봐야 되죠. 내 지금 상태가 전쟁을 치를 만한 상태인가 봐야 되죠. 흔히 깜도 안 되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도전을 했다가 망합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내면은 또한 우리가 거기 안에서 은혜를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겸손하는 것, 그 겸손은 나의 한계를 발견한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 나의 한계를 알아야 돼. 한계를 알아야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했었을 때 우리의 짐은 가벼울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짐을 어떻게 볼 것이냐,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짐은 기회라는 것이 위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짐을 기회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죠. 나에게 부과된 짐을 기회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그럼 짐이 왔잖아요. 이 짐을 하필이면 나한테 맡겨,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회다, 기회가 왔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짐을 우리가 기회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한 기회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더 그 짐을 기쁜 마음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서 그 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있죠. 그 짐은 여기에 세 가지만 소개한다면은 세 가지, 바로 종의 짐, 죄의 짐, 죽음의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짐 아시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군가의 종처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세상의 종이죠. 마귀의 종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은 종이에요. 세상의 종이면서, 직장에서도 속해도 종이지만은 마귀의 종이에요. 세상의 권력의 그런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왜 유명하냐? 출애굽 사건이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주신 사건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집트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사건이 아니거든요. 종의 변화예요. 종은 종인데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을 때는 거기에 얽매이죠. 거기에 그냥 얽매여 살아요. 올가매인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됐을 때는 자유하는 종이다. 자유가 포함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올 자유, 교회 빠질 자유, 이거는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런 것은 방종이라고 하죠. 자유를 뛰어넘는, 안 좋은 쪽으로 뛰어넘는 게 방종인데, 성도는 주님이 쳐놓은 그런 울타리 안에서 뛰어노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넘어가지 말라 할 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이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종, 그래서 그러한 종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러는 것을 적용하려고 했더니, 이게 아이들은 아직 막 율법적인 걸로 막 그렇게 해야지 또 뭔가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뭐가 돼 있는 것 같. 근데 아이들한테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게 교회는 억압되는 거고 교회는 통제하는 곳이고 그것이 아니라 참 자유가 있는 곳인데, 이런 것들을 저는 가르치고 싶어서 계속 자유로운 것들을 계속 자유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뭔가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유하시고 직장, 그리고 사업장, 교회, 나라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또 죄의 짐이라는 거 있죠. 이 죄의 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놓고서 내가 스스로 너 자신, 내가 너를 용서할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판사가 할까요? 판사도 못해요. 판사도 죄를 짓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고요. 그래서 죄가 감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윗이 고백했거든요. 시편에 보면은 38편 4절에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넘쳐서 무거운 짐 같대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죄의 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하노라 하니까 수많은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고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래서 죄의 용서는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해 가지고 신부한테 그게 뭐가 됩니까? 그건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 직접 죄를 고백하셔서 죄 용서함을 받는 삶을 사셔서 두 어깨 엄청 무거운 그 짐을 여러분이 벗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의 짐도 벗어날 수 없죠.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부활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죽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렇게 부활체로 부활되어져서 영생하게 되어진다.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또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종의 짐, 죄의 짐, 죽음의 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짐들을,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이 짐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어.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어. 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살면서 소소한 일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런 죽음이라는 엄청난 인생의 엄청난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것들은 사명의 짐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또 사명자로, 일꾼으로, 종으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얘기는 일거리를 우리가 일꾼이라는 얘기죠. 근데 일꾼으로서 이러한 권리이면서 의무다라는 것을, 성도의 삶은 권리와 의무가 같이 짬뽕되어 있어요. 같이 되어 있어요. 자녀로서 권리가 더 앞서 있는 것 같지만 또 자녀로서 의무도 있잖아요. 자녀가
그 가정에서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와 또한 종은 모든 것에서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충분히 그 맡겨진 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마땅히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하는 얘기가 주하고 현아는 교회 딱 한 번밖에 안 빠졌어. 옛날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빼놓고는. 근데 저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 말 잘 안 나오면은 빠지고 싶겠잖아요. 근데 내가 해피림은 왜 이 집에서 태어나서 빠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히 끝까지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어느 단체에 가든지 그래 힘든 일이 분명히 있어. 보기 싫은 일도 있었어. 괴로운 일도 많았어. 그래도 끝까지 그 현장에서 자리를 지켜내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보면 여러분의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시면 그 자리 딴 사람이 안 앉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여러분이 누가 빛을 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빛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성실로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관계의 짐도 마찬가지죠. 저도 정말 제가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이기도 한데 정말 관계에 따라 우리 인생이 희노애락이 이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생활 속에서 제일 힘들었던 일들이 관계예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이러한 모든 관계가 삶을 참 고통스럽게 하고 기쁘게도 하는 게 이 관계거든요. 실제 많이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제일 많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관계라는 얘기죠. 이 관계의 짐이 어떤 경우 잘하면은 즐거움이 되는데 어떤 일은 그것이 고통이 되어지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것이 바로 관계의 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 것, 제가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를 참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관계를 저렇게 잘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이 이런 수많은 삶 속에서 관계의 짐들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훈련하지 안 받으면 훈련 받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훈련 잘 받아야지. 보통 감독들이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은 훈련할 때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선수를 중심으로 경기 내보내거든요. 훈련에 비성실하면 안 보내거든요. 눈 밖에 나면은 그 선수를 경기장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훈련 잘 받기를, 그래서 말씀대로 잘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짐을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짐을 지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그때마다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 혼자 짐을 지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함께 짐을 지겠다. 그리고 그냥 내가 이건 도무지 질 수 없는 거야. 맡기겠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있잖아요. 부과된 짐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짐이 있거니와 여러분 개인한테 주신 짐이 있잖아요. 그 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짐들은 누가 대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라는 거죠. 세상에서 불공평한 일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일인데 그 사람이 안 해버리면 주변 사람들 딴 사람 대신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속상합니까? 학생들이 서로가 조별 모임이야. 조별에 서로 함께 공통의 과제를 처리해야 돼. 근데 대부분 안 해버려요. 근데 그중에 한두 명이 그냥
밤새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라겠는데 안 해요. 이런 일들이 많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꼭 존재합니다. 그렇게 조배를 해도 각자가 주어진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라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남에게 의탁하지 마시고. 제가 결혼 초기에는 제가 전화 같은 걸 잘 못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전화가 오면은 일찍 빨리 끊어. 전화세 나온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짧게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가 누가랑 통화하는데 짧게 하려다 보니까 전화 통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안부도 묻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당신이 원하는 그것들을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화하는 것까지 제가 조언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근데 처음에 전화하는 게 자신감이 없으니까 제가 뭔 일 있으면은 제 아내 보고 전화 좀 해줘. 전화조차도 제가 아내한테 부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제 장례 사모가 그래도 지혜롭게 거절하더라고요. 단번에 거절해가지고 난 못해, 난 안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전화하는 것들이 습관되어지고 글 써놓을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글씨 써가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 아내가 누구랑 어떤 목사님들이나 다른 어떤 분들하고 전화하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와 22년 전에 이재성하고 지금하고 이재성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각자 나에게 주어진 짐을 회피하지 않고 내가 하니까 해내니까 점점 그 분야에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내일 일인데 남한테 미루는 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빨리 그것을 포기하시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짐을 져야 될 것도 있죠.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짐을 서로 지어야 될 짐은 서로 져야 되겠죠. 가족 단위로 본다면 우리 가족이 지어야 할 짐이 있잖아요. 교회로 보면 교회가 지어야 할 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지어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 개인이 지어야 할 짐이 있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짐을 지어야 될 것들도 있는 거예요. 몰라 나는 필요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함께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 그런 가정과 교회와 직장 이런 데가 부흥할 수밖에 없고요.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개인이지만 또 함께 할 줄도 아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갖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종의 짐, 죄의 짐, 죽음의 짐 이런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가 맡아야 될 짐이거든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한테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져야만 되는 짐.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한테도 얘기하죠. 너희들도 각자 자기 짐을 지고 와라. 그 얘기는 그 각자 자기 짐을 십자가를 지고 왔었을 때 이게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지지만 각자 지고 있는 것지만 따로따로 노는 것지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짐을 지고 가면서 함께 짐을 지게 되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맡긴다라는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맡김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긴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나에게 주어진 짐, 나의 십자가라는 짐, 이 짐을 내가 충분히 지고 가면서 이 결과는 맡긴다. 예수님조차도 맡긴다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이제 내가 끝났다. 당신이 모든 것들을 결론진 게 아니라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맡긴다, 내려놓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자, 포기한다라는 것은 포기라는 말과 내려놓는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포기는 정말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나를 힘줄 수 있는 어떤 능력자가 없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 더 이상 할 수 없어, 끝. 진짜 모든 걸 종료시키는 거죠. 기대할 것이 없었을 때. 근데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기대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지만 그 누군가가 해줄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자세, 그 성도의 삶은 내려놓음의 삶이라는 얘기죠. 내려놓을 수 않은 삶, 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대신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한 다음에 맡기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은요, 당연히 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새 집에 딱 들어갔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깔끔하게 가구니 뭐니 정말 깔끔하게 돼 있지만 1년, 2년, 3년 살면은 집이 구석구석 온갖 물건들이 다 쌓여 있잖아요. 그게 마치 짐처럼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들 휴대폰 처음에 사면은 얼마나 빠릅니까? 막 살짝만 돼도 막 화면이 막 바뀌어지고 엄청 빠릅니다. 근데 몇 년 쓰다 보면은 엄청 느려지죠. 엄청 느려져요. 제 집에 있는 컴퓨터도 엄청 느리더라고. 부팅을 시작하면은요, 한 4,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딴짓 켜놓고서 딴짓 하고서 와야 돼요. 그렇게 느리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시간이 오래되니까 제가 뭐 다 많이 깔지도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려지고 힘들어지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곧 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살면은 곧 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틈틈이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은 더 많은 짐이 우리한테 부과될 수밖에 없다. 저도 휴대폰 제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껐다 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진 찍은 거, 동영상 이런 것들도 제가 막 없애거든요. 좋은 것만 놔놓고 나머지는 다 딴 데 옮겨놓고 최대한 폰을 저장소를 가볍게 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계속 정리를 합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도 살면서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다르게 우리는 인생에 있던 짐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야. 돌아보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얘기는 좋은 것, 나쁜 것, 있잖아. 옳은 것, 그런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또 찬양하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찬송 부르면,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회개, 찬양, 기도, 이런 생활들을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계속 되어진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때들이, 아니 묵은 짐들이, 불필요한 짐들이, 나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짐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가벼운 인생을 살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더 이상 원망, 불평, 불신하는 것보단 은혜를 더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누가 아셨다고요? 주님도 알고 계시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지. 그래서 주님은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초청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초청에 그래서 우리가 응해야 되겠죠.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래 내가 주님의 초청에 가겠습니다. 근데 대신 여러분이 두 가지 태도를 지니셔야만 합니다. 그게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멍에를 져야 된다. 근데 주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다라는 얘기했어요. 주님의 내 짐과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맞바꾸는 것 같은 효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처럼요. 주님의 멍에를 여러분이 기꺼이 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다른 게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열심히 지다 보면 주님의 멍에를 내가 함께 지고 가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행실도 중요하거든요. 입도 중요하거든요. 말의 행실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저 사람의 참 품위가 있구나, 격의가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닮아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을 때 그 인격도, 신앙 인격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 믿음에는 신앙 인격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믿음만 강조했다면 온유, 겸보, 겸손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신앙만 있으면 되지. 이러한 건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으로 다가오셨다는 얘기는 너희들도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세상의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이 이 온유와 겸손을 그냥 팔아먹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주 값지게 귀하게 여러분이 사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여기에 행사를 맡기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또한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 우리를 돌보신다.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은 버겁게 느껴지겠지만 여러분이 각자 져야 될 짐을 지고 함께 져야 될 짐을 함께 지고 그리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님께 맡기는 이 지혜로운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37장 부르신 후에 오늘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정말 뜨겁게 우리가 더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무장하여서 찬송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다시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리며 그때서 나인 날 돌아보아 내 것이 모두 맡으시네